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 권세 회복 37번째, 소제목으로는 케노시스 8번째, 그 소제목의 소제목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신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신비, 소제목의 소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철학은 자아 성취와 자존감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아 폐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든 화려한 배경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의 삶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 보기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도, 즉 제자도의 핵심은 실천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실제 삶을 살아낸 하나님의 사람 샘플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받기 전과 파송한 이후의 삶으로 그는 극명하게 삶이 갈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두 가지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는 사울, 또 하나는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의 부모가 다소라는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큰 자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사울은 큰 자, 두 번째는 희망, 세 번째는 구하여 얻은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그는 어느 지파일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느 지파였을까? 그도 또한 베냐민 지파였음을 빌립보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사울 왕을 따라서 너도 사울 왕처럼 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 유대 나라로 치면 촉망받는 엘리트였고 율법에 의하면 아주 특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와 열정으로 가득 찼던 인물. 그래서 사도 사울이 공부를 마치고 난 이후에 관원이 되어서 이제 이 사회를 흔들고 혼란을 시키며 봉기와 밀란을 유발하려고 하는 예수교, 기독교, 그리스도교 먼저 불러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응징해야 한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제 간직을 시작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반대로 작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라틴어 즉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파울루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왔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 그는 스몰이죠.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틀, 적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는 에베소서 3장 8절에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스스로 두 번에 걸쳐서 자기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는 이름을 바꾸면서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됐는가를 이름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무엇으로? 바울이라고. 나는 작은 자다. 근데 그냥 작은 자가 아니고 에베소 3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스스로 작은 자라 일컫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지라고 말했습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한 사람에게 큰 감동과 교훈이 된 듯 그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명백하게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을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즉 사울이 죽어야 바울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을까? 바울은 자신이 작아질수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커진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이름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어떤 삶을 살게 하셨을까? 요즘 용어로 그는 성교적 삶을 살라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불려왔던 히브리식의 이름 사울을 내려놓고 로마식의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착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이방인을 담고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고 이방인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에 기꺼이 유대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방인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가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고 자기의 부르심 십자가를 향하여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선택하게 되어지는지를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따라갔는가. 먼저 그의 인생의 초기부터 이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로마 감옥 순교하는 시간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는 자기 부인의 기초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울은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고 히브리로 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다음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잘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참고하시고 빌립보서 3장 7절은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이런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이 고백 하나가 사도 바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고백이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또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안에 명백해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것을 해로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른된 부모된 성도님들도 같은 심정이지요.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아까 제 앞에 하은이가 쑥 지나가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얘가 훅 컸어요. 예.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더니 지금은 살짝 엄마가 더 크긴 합니다. 이제 아마 6학년이라 그런 것 같아요. 곧 따라잡지 않을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유익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나요? 버릴 수 있나요? 2순위, 3순위, 4순위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내쳐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끌어안고, 그렇죠, 내게 유익한 것은 유익한 것대로 끌어안고, 두 가지를 같이 끌어안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할까? 그게 저는 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깊이 한번 도전을 가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포해 봅니다. 자기 부인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에 낮은 가치를 기꺼이 내어놓는 것,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영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빈 그릇이야. 빈 그릇이어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 그릇을 가지고는 새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명백하게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 것을 가지고는 매일매일 깊이 새롭게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 나의 전부, 나의 부활, 나의 영원하신 예수님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깊이 깨닫고 실제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없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일주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말씀에 흠뻑 젖어지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젖어지며 살면 살수록 일주일 전과 오늘은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버리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것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묻습니다. 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새 것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새 것을 주면 나라고 하는 자아가 깨어집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 뚜껑 열리죠.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내게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줄 수 있을까? 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비유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해 갈 때 말 그대로 간단한 그런 삶의 비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바울은 할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혈통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부인의 시작으로 나에게는 구원을 이룰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자기 파산 선고를 통하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으로도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흠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 그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더 이상 그는 할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혈통에 얽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직을 배설물로 여길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일회성 사건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삶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 2장을 앞뒤 문맥으로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어질까? 아하,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는 현재적 결단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부르심의 사명,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과 전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보호자에 앉으려는 자아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라고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씨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씨름해서 안 돼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곤고한 몸 안에 갇혀서 제한된 삶을 사는 것에 속박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패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뒤돌아서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생각이 추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그런 씨름이 있습니까?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씨름이 있습니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이것 때문에 철야하고, 이것 때문에 나 이제 살 소망이 없어. 목사님 어떡해요? 상담 좀 해주세요. 왜 그래요? 내 육체를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담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은데 늘 걸리는 자신의 육체라고 하는 한계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위탁하며 무릎 꿇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씨름은 이것이 우리의 씨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씨름을 통과하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5절, 그렇죠? 성령의 법 외에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기존에 있는 율법의 방법, 율법의 열심, 경건한 삶, 흠이 없는 삶, 그 다음에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이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순간,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침이 그 마음에 비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 외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도 이런 씨름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를 봅니다. 약함의 신비. 약함의 신비가 있어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본다고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약함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7절,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그래서 근데 그 가시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가시가 어떤 역할을 할까? 그를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시로 말미암아 그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처합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에 처합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에 처하기도 합니다. 매를 맞는 데 처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날씨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그 안에 무엇으로 다가오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9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응답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어본 적은 있지만, 뭔가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데 어떤 응답을 주냐 하면 문제 해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는 설복해 라고 하는 의미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더 이상 그걸로 인하여 나한테 기도하지 마, 어떤 이런 의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인생을 살면서 딱 한 번 받아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능력이
이 약한 데서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그 다음에 듣고 싶지 않았을지 모르는 그런 자기의 가치관 속에 한 번도 자리잡고 풀어진 적이 없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계시해 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은혜가,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저도 이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리 수준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그렇게 드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할 때 뭐 할까요? 이게 아닌데 나 이거 벗어버리고 싶다고요. 이 가시가 너무 내게는 걸림이 되고 힘들어요. 이왕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데 이 가시 없이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가시만 없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훨씬 더 잘할 것 같고,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이 가시만 없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설적이었어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다가왔다고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 없을 때 그냥 머리로 어쨌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즉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강한 길,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덮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6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가? 가난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는 육체로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라고 할 때 바로 이 약한데 강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적, 즉 내 삶의 내 것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능히 우리도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어떤 시즌과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그런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최고의 학문을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론 저 약간 그 이제 연도가 약간 약 13년에서 14년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나 늘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후자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몇 년을 기다렸을까? 13년에서 14년 이렇게 말하지 않고 14년을 기다리게 합니다. 인내하게 하고 훈련을 시키는 시즌을 보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몇 살에 주님이 만나 주었을까? 역사학자들은 30에서 33살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헷갈리니까 하나로 축소합니다. 그는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30세로 보자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3년을 갈라디아 1장 17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그곳에 머물면서 머물게 하는 그런 시즌을 하나님이 보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그는
어디로 하나님이 보내냐 하면 아라비아 강야로 그를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스승이 되어서 그를 친히 침묵 가운데 가르치고 지도하고 훈련하고 인내함을 연단하는 시즌을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34살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첫 예루살렘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가 얼마나 악랄하게 악독하게, 그러니까 내리에 각인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고 얼마나 겁나는 그런 앞잡이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사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피하고 거절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살해하려고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그는 거기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좌절을 경험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다소에서 몇 년이나 머물게 될까? 그는 10년이라는 시간을 다소에서 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0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을까? 기다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연단과 다듬어짐 그리고 채워짐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복음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려야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향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머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만져 주었을까? 첫째, 그는 교만함이 꺾였을 겁니다. 열정이 꺾였을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꺾였을 것입니다. 자존감도 꺾였을 것입니다. 이걸 걸어오려는 자아 파사라고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기 부인이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듬어졌을까? 이제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45세쯤 되었습니다. 10년이 끝나갈 무렵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다소에 보내 그를 통하여 이제 그를 안디옥으로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이동하여서 그는 1년여 동안 함께 가르치며 사역하는 삶을 보내게 만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46세가 되었습니다. 자, 몇 살에 부름 받았다고요? 30살에, 그러니까 빨리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30살에 이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송받는 것은 몇 세에? 46세에. 몇 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까? 16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다메섹 경험 확실한 거 맞습니다. 빼도 박도 빼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쓰기 위해서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9년도 아닌, 즉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바로 쓰는 것이 아닌, 또 이제 어디 가야 돼요? 대학교 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16년 걸렸습니다.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이해가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16년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46세가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를 세우라 하면서 열방을 위한 드디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하여 그를 파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46세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대략 그는 몇 세에 순교할까? 66세에서 67세,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쓰임 받는 거예요? 20년 동안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20년 동안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20년 동안 그는 어떤 사역을 하게 할까? 크게 7가지로만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셨다. 즉 자기 부인이죠. 이건 무엇을 통하여 먼저 하냐 하면
약간 처음에 한 거랑 겹치는데 이름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제 유대식 이름은 사울을 버리고 이제 이방인의 이름, 로마식의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로 불리면서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조차도 언제나 바울 바나바가 아니고 바나바 바울로 소개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는 바나바를 수행하는 자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이 사도 바울 중심이라고 보는 견해도 물론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면서 바나바를 수행하는 차원으로서 첫 번째 사역을 감당하고 오게 된다라는 시각으로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 공회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의 전통과 의를 못 박음. 이렇게 한번 나의 전통과 의를 못 박음. 두 번째 하나님은 그를 16년 동안 다듬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역 현장에서 첫 번째 그는 바나바를 수행원으로 시작하면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는 무엇을 하게 하냐 하면 정통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할례 없이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와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이제 그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가서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할례가 아닌 복음, 즉 성령을 받음으로 인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과 구주로 모셔 드리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바뀌었습니다. 지식이 바뀌었다. 무엇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옛 가치관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가 16년이면 다 다듬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역 현장에서 한 사람을 철저하게 다듬고 만들어 가시면서 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이제 바나바랑 헤어지죠. 드디어 그는 수행원이 아닌 함께 협력하는 자가 아닌 드디어 하나님의 사역의 머리 리더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나의 계획을 꺾음. 그는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루스드라에 갔어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계속 자기 중심으로 볼 때 괴롭히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그를 괴롭혔을까요? 계속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것을 무시했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근데 그 결국 환상 때문에 그는 어떤 깊이까지 들어갑니까? 전심을 다하여, 신비바조라는 단어로 설명했죠. 씨름하는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이 씨름은 어떤 씨름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부르심과의 관계에서 나를 깨트리는 씨름을 신비바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그 단계에서 하나님은 그를 또 만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만질까요? 자신의 계획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이 핵심인데 이렇게 한번 적어볼래요? 나의 능력을 감춘다 이 말이에요. 나의 능력을 감춤. 그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에게 덮이면 병이 낫고 강력한 신유의 은혜가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으로 3년 동안 그 에베소 지역에서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적보다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고 싶은 목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우리가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초점을 어디다 둘까요? 사람에게 두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때 초점을 어디다 둘까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보다는 그쵸 뭐예요? 말씀의 위력. 구약의 말씀. 이 복음이. 말씀이. 그래서 초점을 어디다 두게 된다? 말씀에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 번째 자신의 능력을 감춤으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적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때 핵심이 뭐냐 하면 나의 안위를 포기함.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나의 안위를 포기함.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자, 그는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핵심 구절은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습니다. 또 자신도 하나님의 환상을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지만 나는 올라간다. 그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무엇에 대한 고백일까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는 것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16년 훈련됐다 온전하게 준비된 걸까요? 아니요. 여전히 지금 사역하면서 끊임없이 하면 사도 바울의 무엇을 만지고 있을까요? 그때만 만질 수 있고 다듬어 질 수 있는 것을 사역을 통하여 다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완벽해야 쓰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만지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나의 자유를 반납하다. 나의 자유를 반납하다. 드디어 이제 로마로 압송해 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구금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을 요약하면 그렇게 봅니다. 그는 드디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슬에 매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유대인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지는 않았을까요? 로마로 압송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기꺼이 밀어난 것처럼 보이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이 말만 안 했어도 빨리 끝났을 거예요, 재판이. 근데 그는 자기의 안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그쵸?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을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압송이 되고 있습니까? 로마로까지. 여러분, 기꺼이 우리는 자기의 자유를 반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복음과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나를 관제로 드림.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관제. 관자라고 하는 것은 물될 관을 쓰더라고요. 제는 제사제, 물을 붓는 것을 말합니다. 관제. 레위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빌립보서 2장 17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관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을 부어요. 흔적이 남는 것처럼 보이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이 스며드는 거야. 즉 사도 바울은요,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닌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 나라를 위하여 살아냈던 사람이 누구였다?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굉장히 요약해서 말씀을 다루었어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기를 원하는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워낙 실력이 있으시니까 묵상하여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사도행전 26장 18절 다 같이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저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이야기 나올 때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이방인들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자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이제 이 땅을 유업으로 삼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삼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